평소에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 아침에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오늘 생일이잖아. 오늘은 설거지 하지 마. 그 말에 작은 말인데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러자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일 해도 괜찮아. 여러분, 집안 설거지는 내일 해도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는 성전이 황폐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4절에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비록 가장 바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과 함께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낳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새 성전을 지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드렸습니다. 교회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예배당의 자리가 점점 비는 것은 성전이 황폐해져 가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오늘날 보면서 우리는 종종 말하지요. 교회가 황폐해졌다고. 그러나 유럽의 교회를 실제로 가보시면은 교회당은 결코 황폐해지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년 전에, 500년 전에 혹은 그 이상 전에 지은 교회당이 오늘날 새롭게 짓는 이 시대의 어느 교회당 못지않게 웅장하고 잘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당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문제는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예배하는 자리가 텅텅 비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이것을 두고서 우리는 교회가 황폐해졌다. 유럽의 교회가 황폐해졌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빈 자리가 많아지게 된다면 그것은 곧 성전이 황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교회당을 새로 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 성도 교회당 안에 가득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 성도 교회의 성전이 황폐하지 않았다, 새롭게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학개 선지자와 스룹바벨 그 시대에는 돌과 나무로 짓는 성전 건축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은 돌과 나무가 아니라 성도라는 사람을 재료로 하여서 짓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말씀하기를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즉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 간다 했습니다. 너희가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난 주일에 이곳에 20년 전에 성도 교회당을 짓던 그때의 열정과 충성과 헌신과 희생의 신앙을 가지고서, 아니 그 교회당을 짓던 열정과 충성보다 더 큰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충성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70주년을 앞에 두고 새 성전을 다시 지어 7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지난 주일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119 배가 전도운동을 우리가 일으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고우 한 영혼 곁으로라는 실천적인 표현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한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 곁으로 가서 그들을 전도하여 우리 예배당으로 인도하자고 했습니다. 순종함으로 119 배가 전도운동에 함께 힘껏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계 선지자의 설교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본문의 학개서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새 성전을 지어서 7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은 오늘 본문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의 은혜와 축복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약속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 중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오늘 본문 학개서에서 짓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짓는 성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준비한 것만 해도 금이 10만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약 한 50억 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일부를 1,000원이라고만 해도 50조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은이 그 가운데 또 100만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보면 모든 것이 순금이고 모든 성구들까지도, 문 하나까지도 순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은은 돌과 같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임을 열왕기 사항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저 뒷동산에 올라가고 앞당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에서 그저 평범한 나무를 베어다가 지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 외에도 솔로몬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미 법궤가 사라진 뒤였기 때문에 법궤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성전의 그 찬란함과 영광스러운 웅장함을 보았던 사람들은 산에 가서 평범한 나무를 가져다가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볼 때에 그 초라함으로 인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왜 너희가 이렇게 낙심하느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낭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셨습니다. 왜 굳세게 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웅장해서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지금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한데 여기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집을 내가 거하는 집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한 말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신이 이 백성 중에 머물러 있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4절과 5절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나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오늘 4절에서 끝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 말씀의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에도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하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야훼 츠바오스라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칭호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칭호예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역경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 츠바오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70주년을 앞에 두고서 새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다 마음을 합치고 충성으로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지어 나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함께 하노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의 은혜와 축복은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평강은 모든 나라의 보배, 즉 보배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어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평강의 시대를 알리는 진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왔다라는 선포를 하는 대진동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에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학개서 당시의 이 성전 건축은 장차 오실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시대를 알리는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학개 선지자 시대에 지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평강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7절에서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외적으로 보면 참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의 평화의 시대를 선포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스룹바벨 성전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으로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평강을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성도 교회가 짓게 될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짓게 되어지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으로 통해서 주실 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샬롬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번째의 은혜와 축복은 경제적인 회복입니다. 성전 건축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 10절에 보시면 이제 2개월 하고도 3일이 되는 날,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복은 경제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오늘부터 하는 오늘이라는 것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 오늘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오늘을 의미합니다. 학개서의 말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성전 건축의 황폐함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다 백성들이 왜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었는지를 레위기에 기록되진 깨끗함과 부정함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고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즉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학계가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아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학계에게 그렇게 시켰고 학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고국 땅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남은 백성인 유다 백성은 거룩한 고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고기가 닿는 곳마다 그것이 성물이 되느냐, 물건마다 성물이 되느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이 거룩한 백성의 손이 닿고 발이 닿는 그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기타 다른 음식물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까지도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죠. 그래서 성도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 삶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내 삶도 저절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까?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의 말씀을 13절, 14절에서도 다른 측면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 손으로 만지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부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이거예요.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 한 것이냐면 시체와 같은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유다 백성 부정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정한 백성이 사는 나라는 부정하고 부정한 그 백성이 손이 닿는 곳은 다 부정하고 부정한 손이 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부정하고 심지어 그들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것까지도 다 부정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에 재앙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무엇이 부정한 것이라고요? 성전이 황폐한 것이 부정한 겁니다. 성전을 황폐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저절로 삶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은 비록 예루살렘에 왔지만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각각 자기의 일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전체가 부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5절 19절의 말씀과 같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보면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돌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그때가 언제냐면 성전 건축을 포기했던 때를 말씀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는데 어쩐 일이 있었느냐? 16절에 보면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러서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왜 얻은 것은 작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즉 너희가 부정하였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 건축과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가 연관되어져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창고는 지금은 비었어요. 지금은 비어있지만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을 순종하여 짓기 시작하는 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 이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문맥에 연결을 시켜보면 당연히 경제적인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경제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의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오늘은 경제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얽힌 현실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낳습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결단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 이 성도 교회당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새 성전을 짓는 데에 충성과 헌신과 열정을 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내 영이 함께 있을 것이라.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 내가 평강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주년을 이제 우리가 앞에 두고 새 성전을 짓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함께 협력하여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통하여 교회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새 성전을 짓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오늘부터 복을 주시는, 경제의 회복을 주시는, 현실의 문제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평강을 줄 것이고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학개서에게 주셨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이 황폐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일에 열정을 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 예배당 안에, 이 교회당 안에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로 통하여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